성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남자가 받아서 굵직한 목소리로 화답을 하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공평하시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완벽한 기도, 완전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매우 간결하고 단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기도의 최고의 모범이며 최고의 영감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최고의 모범이며 최고의 영감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영어 단어로 따져보니까 66단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살펴보니까 약 50단어, 더 줄어듭니다. 약 50단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짤막한 기도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구하는 완벽한 기도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지만 이 속에는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깊이 있게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오래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신기한 건 기도하는 시간을 오래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는데 시간은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러면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오래 하고 싶으시면 근데 이상하게 자꾸 미천이 바닥이 나고 미천이 딸리신다고 생각하면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한 7시간 이상 걸릴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읽어도 아마 다 못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다 보면은 또 앞에 있는 거 까먹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그걸 몰랐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그게 뭡니까? 시편에 있는 기도를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무슨 묵주 가지고 돌리듯이 주기도문 1000번 하면은 달라진다고. 제가 봤을 때 안 달라지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는데 무엇으로 달라집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달라져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수가 중요하지 않고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의 길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여러분 굉장히 짧잖아요. 이게 한 20초 걸릴려나요? 그죠? 1분 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간 재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몇 초 걸리는가? 1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열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와 뜻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 믿었을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1초 기도한 것 같아요. 1초.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갔어요. 학교 끝납니다. 방과 후에 저희 집에 가려면 한 2분, 3분밖에 안 걸려요.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근데 교회까지 와서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살펴주세요. 이러고 그냥 기도하고 제가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하나님께 아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식사 기도를 1초도 안 하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아멘. 열심히 1초도 걸리지 않아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은 내가 지구상에서 제일 짧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영어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짧더라고요. Thank you, Lord, in Jesus' name. 그리고 끝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배운 게 있었어요. 간결해도 감동을 줄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무조건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 습성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조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김없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 이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 문장 속에, 한 센터스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무조건 막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워하면서. 좀 중간중간에 좀 멈추기도 하고, 물론 급할 때는 막 빨리빨리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마음을,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오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러셨어요. 오늘 주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과거에 보세요. 거의 모든 통치자들은 신하나 국민들이 자신을 부를 때에 가능하면 지극히 높여서 부르도록 부추겼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왕의 권위나 대통령의 위정자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대제시요, 황제 폐하시요, 전하, 이름도 못 불렀어요. 대통령 카카, 대통령이라는 말도 못 썼어요. 카카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사랑스러운 애칭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대통령이 제일 높습니까? 여러분들. 왕이 제일 높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몽골 단기팀이 다녀왔어요. 징기스칸의 그 형상을 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보고 오셨습니까? 징기스칸이 그 멀리서 못 보셨어요? 뭐 하다 오신 거예요, 장로님? 징기스칸은 보고 오셨어야지. 일주일 내내 성교하신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어제 잠시 쇼핑하면서 울란바토르까지 9시간. 근데 차로 9시간이라는데, 장로님 10시간 넘게 걸렸죠. 왜냐하면 덜덜덜덜 트럭 타고 다니는 트럭 타고. 지금도 생각나요. 20년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회 갔습니다. 차를 그렇게 생긴 차는 처음 봤어요. 지푼이라는 차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푼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 승객의 인원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트럭이에요. 트럭인데 양쪽에 의자가 이렇게 쭉 놓여져 있고 사람도 서서 있고 매달려서도 가. 매달려서도.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고가 안 일어나더라고. 왜냐면 익숙해 있고 날씬한 사람들만 매달려 가니까. 참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몽골은 필리핀보다도 더 했을 텐데. 그러니까 무슨 탈을 사고 갔겠습니까? 음운고비라고 하는 그 사막까지 간 거예요. 사막까지. 몽골에서 울란바토르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비행기에서 내리면 9시간 간다는데 10시간 넘게 걸려요. 애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30cm는 엉덩이가 떠서 온 게 30cm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차도 나쁘고 도로도 나쁜 거예요. 옛날에 우리 70년대 4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보통 거의 모든 땅들이 다 비포장이었을 때 경인국도가 지금 4차선 6차선 이렇게 6차선이가 이렇게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 어린 시절에 저 소사 복숭아 나무밭에서 자랐거든요. 거기에 2차선이에요. 2차선. 나머지는 전부 다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래서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곳에 갔다. 근데 몽골 하면 떠오르는 게 징기스칸 아닙니까? 세계적인 대제국. 여러분 생각나요? 칸, 왕이란 뜻이에요. 최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보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훨씬 더 높으시고 위대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따사로운 아버지처럼 다가오십니다.
가장 애정이 많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물론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상 그런 상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 유교 문화권 속에서 아버지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들을 향해서 감히 네가 왕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연세 많으시고 힘 떨어지고 이렇게 기운 떨어지면요 그 아들한테 밥 한 공기 얻어먹기 힘듭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참 살다 보면 희한한 게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욕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이상하게 부모를 잘 공경하더라고요. 근데 부모한테 대접받고 성장한 자녀들은 이상하게 부모를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해요. 그것도. 그죠? 16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 꼭 핍박을 받고 성장합니다. 부모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근데 그 자식이 부모를 나중에 공경하더라고. 공양하고 모시더라고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모르겠어요. 싸우면서 정이 들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 늘 기도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3가지만 살펴보겠는데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존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존재해 계시면서 하늘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에 존재해 계시면서 하늘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스카이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우주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의 최고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왕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나라에 존재해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또한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땅에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땅에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 이건 하늘에만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상에서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군 병사가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던 모양이에요. 그의 부인은 남편이 월명군에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깁니다. 어느 날 부인은 슬픈 마음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뭘 그리니? 그러자 응 아빠가 있는 수용소를 그려 엄마. 그러자 아빠 수용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이 다가오더니 벌떡 일어나서 아들이 엄마 왜 울어? 수용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다며.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잖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공간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만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다니세요. 아니 앞서서 진행해 가십니다. 앞서서 진행해 가세요. 이번에 몽골 단기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저희들이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시고 바람 날개를 타시고 그래서 천사들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한 주간 내내 새벽 예배 적게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맡기셔서. 근데 나오신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보니까 악기팀들도 없어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해야 하는데
드럼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찬양 인도하는데 우리 이영재 목사님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불쌍해서 이 목사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돼. 그래서 뭐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근데 찬양 인도하다가 말고 저기 가서 드럼에 앉아있더라고. 드럼이 없으니까 이게 신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여기 쓰라 그래서 다시 여기 쓰시라고. 드럼 없어도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시끄러운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외치는 기도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고요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도 하나님 저기서도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옛날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신령하신 하나님, 그 탁월하신 하나님,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독재가 판을 치는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하나님은 존재해 계십니다. 우주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유롭게 일하세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기는 좀 차가운 곳이야. 여기는 좀 따뜻한 곳이야. 여기는 뜨거운 곳이야. 여기는 너무 추운 곳이야.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얼음 위에서도 하나님 불을 내신 하나님. 더우십니까? 오늘이 푹푹 찌는 진짜 엄청. 그래서 이거 에어컨도 끄지 않았어요. 왜냐면 에어컨 끄고 제가 설교하면 찬양대 다 죽을 것 같아서 좀. 찬양대 살리기 위해서 에어컨을 살려놨어요. 저를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땀이 흐르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데 밑에 내려가다 보면 전체가 다 샤워한 기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위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열치열이라 그랬죠. 이열치열. 추위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 꼭대기 가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음부, 지옥 아랫목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정직합니까?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사실. 시키는 대로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색깔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 주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몽골 단기팀이 갔다 왔는데도 단 한 사람도 거리 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께 심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벌을 주십니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구약에만 그렇고 신약에 아니에요. 신약의 말씀 잘 읽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를 가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사도들이. 속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도 뒤집어지는, 아테네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울란바토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심는 자는 반드시 그 역사를 체험하며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긴 하나님은 말씀을 어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그때 인구가 지금 인구의 절반에 이를 때
노아의 홍수 시대의 인구가 지금 인구의 절반이랍니다. 그 계산은 인구 증가율을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니까 30억에서 35억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노아의 8명의 가족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죽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이 소돔이, 이게 동성연애자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렸어요.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폼페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2km인가 3km 멀리 떨어져 있는 화산이 폭발했어요. 근데 그대로 폼페이의 도시에만 갔다가 묻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어디에나 존재해 계시며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고 공의로운 상급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호랑이입니다. 하나님은 사자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호랑이도 제 새끼는 이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몸속에 어디에 점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무릎이 약한지 허리가 약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흠이 있는데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지울 수 없는 반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고 계십니다. 내 몸에 있는 흉터와 내 안에 있는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려놓으시는,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게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사야 64장 말라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하나님이 빚어주신 거예요. 언제? 뱃속에서. 모태에서 내 장부를 조직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손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좁게는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아서는 죄로 인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를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승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결정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그 아버지 품의 안에서 삽니다.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종의 영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부모 앞에서 옷 벗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흉험을 내놓는 것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다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는 것처럼 표정 짓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다 자식들이었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는요, 다른 자식에게 감춥니다. 아세요? 부모는 다 말하는 것 같지만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돌직구 팡팡 날리는 부모님들. 그죠? 근데 그 돌직구 팡팡 날리는 부모들도요,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돌직구 잘 안 날립니다. 뭐 같이 있을 때야 뭐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누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양자의 영,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태어나시기 전부터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던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있는 아버지는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존경스럽고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때로는 불완전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달라요. 어디에나 어디서든지 완벽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아버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까처럼 아빠는 수용소에 갇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때로는 자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때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 내 자식의 아버지가 되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소중한 내 남편의 아버지가 되어주옵소서. 내 소중한 내 아내의 아버지가 되어주옵소서. 내 부모의 아버지가 되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동시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니까요. 쉬운 말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암흑의 집사, 암흑의 권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영혼만큼은 사랑하셔야 돼요. 고려시대에는 몽골이 우리의 원수였어요. 그러나 그 몽골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우리 모두 영혼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힘써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땅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고아와 과부로 버려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늘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 모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똑같은 자식들이에요. 얼굴 생김새가 좀 다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뚱뚱하기도 하고 날씬하기도 하고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고. 근데 시간 지나 보세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고 건강하면 제일이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끼밥 잘 먹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자매와 교제 사이에 그 사이에 교제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넓은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명한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딱 부르면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제발 진지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의 아버지, 내 아버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시고 이 아버지를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이죠. 아버지가 너를, 아니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잊었어.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음부의 자리를, 내 자리를 펼치라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찾아가리라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제발 승리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것만 부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